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세워주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불신과 원망 때문에 주신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지식과 수사에 탐닉되어 참되신 말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헛된 욕망으로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며 욕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종들이 순종할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인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통 혼란한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질서가 바뀌면서 혼란스럽고 정치인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미국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미국의 앞으로의 모습에 따라 이 나라는 어떻게 출렁이게 될지, 특히 남북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걱정이고, 당장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의 여파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을지도 걱정이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시험과 후속 과정들도 잘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 우리가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살기는 하지만 내 뜻과 관계없이 공동체의 방향성들이 결정되어지고 그에 따라 나의 삶도 결정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혼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우리의 예배까지 제한시키는 게 맞는 건지, 정부의 통제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교계의 모습은 또 맞는 건지 혼돈스럽습니다.
교회 출석이 줄고 인터넷 예배가 가능하다 보니 신앙과 교회 생활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건 바른 생각인가요? 이제까지의 믿음의 틀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틀을 벗어나도 되는 건지,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넓은 믿음의 세상으로 나가는 시작인지, 아니면 느슨해지려는 건지 혼돈스럽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드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단지 나의 생각에 불과한 것인가요? 이제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얻은 우리들의 생각들은 다 세상적인 생각인가요? 이제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내 삶 깊숙이 말씀이 배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생각은 그냥 세상적인 생각인 건가요? 우리 평신도들은 믿음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가요? 온통 혼돈스럽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혼돈스러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합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 죄인들에게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함이 없었고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서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이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왕으로 섬기는 표시이오니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678쪽에 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정말 목사님과 설교에만 달렸을까요? 물론 목사님 인품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면 교회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목사,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선한 일꾼으로 삼으라고 맡겨 주신 그런 직책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전에 예정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걱정해야 되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설교에서 목사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첫째로는 성도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에 보면은 18장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를 치러 가자 그랬더니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우리가 올라가랴 말랴 하고 묻는데 그들의 대답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왕을 보고 올라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된 선지자가 극히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선지자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염소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이방 그 풍습을 따르는 제사장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합 왕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에 엘리야와 함께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래가지고 850명 대 1로 싸웠잖아요. 자, 이렇게 아합 왕 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투성이었고 진실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무엇을 듣기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그가 좋은 말을 해줘야지. 어차피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해서 그래서 밥벌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런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믿고서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우리가 들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언뜻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가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미가야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늘 나쁜 것만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긴 했지만은 그의 진실한 예언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사이에서 분별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참된 복음을 따르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들 분별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람 볼 때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 볼 때에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말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부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아직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들어와야 그래야 영들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 예수님 믿음직한가 아닌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분별을 못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잘 내 생각과 내 삶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이 결단, 진실한 이 결단이 없이는 결코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 목사의 이런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사실 예배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하죠. 인간은 흠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근데 그 실수 많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비판한다든지 설교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도가 목사의 말씀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그러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목사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 공급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믿음에 큰 손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런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듣고 분별하고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근본주의는 19세기 말엽에 생겨났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인본주의로 흐르니까 그런 신앙이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려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이 이슈도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에 그 기독교 근본주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 신학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5가지 신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야 뭐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성적인 측면은 무시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절대 신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세계적인 주류 개신교 신학에 비해서 이들은 아주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성경 문자주의입니다. 발전적 신학적 사조 또 현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연구를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개신교 전통인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거부합니다. 개신교 신학운동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점의 오류도 없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오류에 빠지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정치 세력화입니다. 이 원래 이분들은 이렇게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상과 그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상 정치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확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는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치 세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학 이론 부정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발견하게 된 과학적인 이론들을
단 한마디 말로 무시해버리고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듣고서는 그들의 신학 사상이 잘 됐나 잘못됐나 평신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그들의 그런 주장과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거냐 하는 걸 봐야 되죠. 자, 그들의 삶의 열매가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희망과 복리를 끼치는가, 아니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완고하고 저급하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가, 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무가 어떤가 하는 것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이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미가의 선지자는 늘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잘못된 거죠. 자기가 그래도 내 기준으로 이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말씀, 이거는 나쁜 말씀,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근데 그 구분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바로 그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습니까? 그의 기준은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이라 얘기하면 좋은 예언,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잘못될 거다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예언.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예언이면 좋은 예언이고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언이면 나쁜 예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 기준이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대체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설교가 은혜로운가, 이게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는 건 좋은 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자기 기준이죠. 내게 감명을 주고 내게 감동을 주고 자기 기준인 거예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망도 주시고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절망적인 심판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아무 응답을 안 주시기도 하세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기준이 잘못된 거죠.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만이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원하는 그 욕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설교, 자신이 원하는 구조, 패턴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돌아서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그러고 들은 거, 그러고 살은 거예요. 그러고 예배하고 그렇게 설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할지라도 잘 참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저를 보고 앉혀놓고서는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5분 전에 하신 말씀도 이 기억을 못 하시고 또 시작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돌을 차도 그게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유, 저는 지겨웠어요. 아유, 저에게 또 시작하시네. 아유, 또 시작하면 이게 몇 분이야. 날마다 반복하는 말씀을 하셔서 지겨웠는데 그렇다고 나올 수도 없고요. 듣긴 들어야 되니까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우리 아버님이 일생을 살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제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게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잘 듣고 또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다 들어있던 얘기고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렇죠?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반복하게 했거든요. 반복. 이 반복은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이거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외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일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CBS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도 물론이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 뭘 모르게 되었나요? 불평이 많아졌나요?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지 신실하게 봉사하시고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그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모범적인 아내로 사시고 자랑스러운 어머니, 할머니로 존경받는 그런 많은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정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미가야는 좋게 말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하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선지자의 태도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웬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왕이여, 그들이 왕의 손에 나 넘긴 바 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반어법을 통해 가지고 그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아방은 자기는 지금 나쁜 예언을 기대했는데,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분명히 나쁜 이야기 할 거다, 나쁜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을 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아방이요, 진실한 것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한 것을 말하라 그런데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진실한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알면서도 듣기 싫은 거죠.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미가야는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아하방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미가야가 진짜로 본 환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졌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누가 아방을 좀 깨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까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영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나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가 모조리 다 거짓말하는 영에 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이런 거짓말의 속도로 허락하셨을까요? 아방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방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앞에 복종할 때만 분별의 능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바른 기준도 중요하고 분별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분별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갈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얻어맞고 수치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에게 거절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주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입에다가 넣었어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속에서는 굉장히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두루마리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넣는다는 걸 듣는다는 거거든요. 들을 때는 아주 신나고 깨닫게지고, 야,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실천하기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쓴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때만 우리의 인생의 집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말씀을 분별해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또 복을 주시고 또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분별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때로 이것인지 저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최후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끔찍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찾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대림절을 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생략하고요.
일일 사경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오덕호 목사님, 서울 산정현교회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바쁜 일도 있고 또 일정들도 계시겠지만 조정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시간을 바치시고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됨으로써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1부, 3부 각각 1, 2부, 3부 각각 138명 미만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2부 예배는 다 모여도 이렇게 모여도 138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고요. 또 1부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일부러 또 1부 예배 참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마친 후에는 바로 이어서 줌으로 화상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치료사와 현직 배우가 진행하는 한 가족만을 위한 힐링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소통과 그런 또 사랑의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신청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갖게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도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날에 부모들이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샘솟게